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예배자로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길을 다니는 것도 불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귀함도 없어지고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약한 자를 품어주는 마음도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먼저 이웃을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명예와 권력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소서. 국민들을 이념의 논리로 가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국내 국제 환경 속에서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아실 텐데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부족한 것 모든 것을 채워 주소서.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열매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광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앞장서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저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저희 교회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날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넓은 세상을 향해 용기를 내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소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23마음 돌판 10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그려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0월의 마음 돌판을 나누게 되는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서 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일부 성도님들이 만능 키와 같이 사용하곤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도를 슈퍼맨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만 주신다면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은 무소불위의 초인적인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초인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또 경험하는 일들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경험만 보아도 모든 일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내 탓입니까? 만사형통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악인들에게조차 형통함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결과를 두고서 믿음이 좋네 나쁘네
믿음이 있네, 없네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계시는데 그분 때문에 괴로움이 가득한 형편 속에서도 능히 견디며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님 또는 형제분들 뵙고 오셨습니까? 부모님들께서 자녀들과 헤어질 때마다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걱정일랑 하지 말고 열심히 건강 챙기면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상황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힘을 내면서 지내라 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되겠지라는 말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켜 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존재적 가치를 지닌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라는 자와 내가라는 자아를 지닌 두 바울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자아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 내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반면에 뒤에 언급된 내가라는 자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었던 내게 능력을 주신 분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 존재 가치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손대기 전과 손댄 이후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무디라고 불리우는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황해노회 소속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선 김익두 목사님의 전직은 깡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깡패 김익두에서 목사 김익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소시적에 얼마나 악랄했는지 당시 사람들의 소원이 시장에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깡패 김익두가 아닌 새롭게 된 김익두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깡패 김익두가 미 북장로교에서 조선으로 파송된 소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회심케 되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지난날에 불량했던 행실들을 회개하고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자신의 부고장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부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장입니다. 깡패 김익두의 부고 소식을 접해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김익두가 죽었다고?
저마다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기쁜 날을 내심 축하하면서 김익두의 장례식장에 가보았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장례식에 와 있지만 애환을 나누기보다는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익두에게 당했던 지난날의 일들을 영웅담처럼 늘어놓으면서 내가 더 힘들었네, 내가 더 버티기 힘들었네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던 김익두가 두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익두가 죽었다고 그래서 좋다 좋아 라고 하면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김익두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장에서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온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의 덫에 걸리고 말았구나 라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향해서 김익두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후로 김익두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부끄러운 행실들을 사죄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목사 김익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지 못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줄곧 자신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죽은 김익두야. 실제로는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옛 자아를 향해서는 죽은 김익두야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아니라 목사 김익두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의 깡패 김익두와 같은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등장하고 있던 사울은 결코 정을 줄 수 없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조차도 보기 싫을 정도로 교회 내에서는 혐오스러운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 바울 사도는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깡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이한 경험을 통해서 회심케 된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바울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기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글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쓴 글입니다. 실상 가택강금이 된 형편이기는 하지만 집도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편하지 않은 곳이 될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주는 느낌이 어떠합니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라는 글귀가 그 지옥문 입구에 쓰여져 있습니다. 감옥은 어떠한 수고도 결실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곳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결코 선인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무능력과 무기력과 좌절과 절망만이 온몸과 마음에 새겨질 뿐입니다. 감옥 안에서 무능력한 자신의 자금과 초라함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감마저 스며들면서 마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던 그 모든 길들이 막혀버렸습니다. 잘하던 일도 좋아하던 일도 이제 할 수 없는 공허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때에 자신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신이 감옥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이 주는 무능력과 공허감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사역들을 지금도 변함없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이 바울의 육체를 메인바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가리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처지가 그에게 있어서는 분명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감이 부족한 공상가나 망상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자신이 당면한 처지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더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나를 능력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고난도 교회에게는 결국 유익이 되게끔 그리스도의 큰 그림은 그려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고난만 내게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 스스로 그 고난 속에 갇혀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당면한 고난은 세상이 뒤흔들리는 정도의 막강한 환난이라고 고난을 크게 보게 됩니다. 고난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고 말씀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속상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 같은 지경에 있으면 감사하라는 소리가 나오겠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기 전에 나와 같은 처지를 당해보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주변의 격려도 스스로 차단한 채 고난 속에 스스로 함몰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나는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답이다. 하나님께 내려놓음이 답이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말씀을 붙들기 어려워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무엇하나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고민거리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그 기백마저도 이제 다 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매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그는 자신을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소괄호라고 본다면 그리스도는 대괄호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을 보면 소괄호는 대괄호 안에서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제는 소괄호 안에 있겠지만 나란 존재는 결국 대괄호와 같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 많고 허물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은 내 영혼을 고이고이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최종적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아파하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생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과로 신앙입니다. 내가 병에 매여 있습니까? 가난에 매여 있습니까? 외로움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메인바되어서 지지리 복도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모든 처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음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견디고 버틸 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도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맞서서 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시기요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이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모두 다 김밥을 드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제가 지금 모두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 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김밥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11절에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처지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전능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에게도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도 궁핍한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처지에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바울은 주님께 3번이나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는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없고 부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다라고 자고하기 쉽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수준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전도서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저주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치욕스러운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복이 될 수 없고 한없이 약한 것이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 환경, 처지, 입장, 수준, 그 모든 것들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선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무엇에든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말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진리로 돌파구를 뚫어낸 사람입니다. 때문에 모든 처지에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문제를 타파하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힘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발견할 수 있고 연약함 중에도 가난함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에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마음 돌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달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늘 그리면서 복된 한 달 그리고 평생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약함 중에도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함 중에도 충만한 복이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구차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며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슬픔 중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능력의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